생명의 근원 되어 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거저 생명을 연장을 받았고 또 살게 되어졌습니다. 주의 뜻 가운데 오늘도 살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 주님 앞에 순종하며 또 말씀에 따라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내일 드려지는 예배를 주 기억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부모의 손길을 따라 같이 예배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아이들 마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알아갈 수 있도록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처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날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안에 복음이 들어와야 할 줄 압니다. 사랑하는 부모 중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중에, 형제들 가운데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 기도를 기억해 주옵소서. 아니란 마음을 가지고 언젠가는 믿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8장 31절부터 봅니다. 오늘 본문은 33절부터인데요. 그래서 그 앞에 우리 31절부터 4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의 성전이 다 완공이 되어지고 성전 앞에 솔로몬과 모든 위정자들,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봉헌식을 하죠. 솔로몬이 그 봉헌식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성전을 세우시고 또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그 다음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곳에서 백성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7가지의 기도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은 오늘 본문 안에는 5가지의 기도가 있고 내일 본문에 이렇게 주일 본문에 보게 되면 2가지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는 7가지예요. 7가지를 이렇게 쭉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도 7가지의 그 강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치 주님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지만은 구약의 주기도처럼 7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한쪽 살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때에 이 성경에 나온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할 수 있다면은 참 좋아요. 많은 분들이 무엇을 기도를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질문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하는데요. 이처럼 성경에 남아 있는 선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거는 되게 복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5가지를 얘기 나누겠지만 내일까지 2가지 더 합쳐서 7가지 기도 제목을 가능하시면 머릿속에 잘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31절과 32절에 나오죠. 일상생활에서 이웃 간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목격자가 있고 증인도 있고 뭐 CCTV도 있고 뭐 나름대로의 죄를 졌었을 때에 알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이 시대에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누군가가 이 둘이 있어 문제가 있는데 목격자도 없고 증거물도 없는 상태에 오로지 그 개인의 진술만을 받아야 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가 의인이고 누가 죄인인지 모를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오늘 누군가 용의자, 가해자라고 의심되는 사람이 와서 이 제단의 뿔을 잡고 기도할 때에, 맹세할 때에 하나님 그 맹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갚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에도 우리가 법정에 서게 되어지면은 증인하는 사람이 선서를 하죠. 내가 위증을 할 때에는 달게 받겠습니다. 했던 것처럼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제단의 뿔을 잡고 만일 죄를 지었으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좋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짐을 받아놓고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정말 죄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없는 날 하지만 또 죄가 있는데 거짓 맹세를 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 이제 이런 것을 먼저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성전은 단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사실을 솔로몬은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곳에 솔로몬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하는 사람들에게 그 속에 있는 진솔을 하든 아니면 거짓 맹세를 하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의 생명이 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면 솔직함이라 그래요. 기도를 잘하고 싶어요 라고 물어보면 간단합니다. 솔직하면 됩니다. 하나님 제일 좋아하시는 기도는 솔직함입니다. 멋진 구사 언어도 아니고
가장 솔직한 거.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제 내 안에 우리가 누가 이제 뭐 악인인지 의인인지 교회 와가지고선 따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솔직함 놓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는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도 어쩌면은 가해자일 수도 있고, 나도 어쩌면은 남한테 해를 끼 상처를 주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자신을 철저히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 안에 있는 죄를 정확하게 낱낱이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잊어버리고 음란하게 살다가 적에게 패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다시 회복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 한 가족이 위기를 닥치는 것과 국가가 위기를 닥치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위기는 개인이 위기 닥쳤을 때에는 그 한 사람이 패배일지 모르지만 국가의 패배는 전체의 운명이 달려져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럴 때에 솔로몬은 그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유일한 회복의 길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철저히 회개하는 것이라고 이는 믿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받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과 한국에 살다가 호주에 와서 호주의 시민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는 늘 이제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지만 호주에서 참 많이 기도를 해야 할 거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호주라고 하는 나라가 겉은 너무나 살기 좋은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지만 속은 썩을 대로 썩어진 그런 나라예요. 뭉그러진 나라가 호주입니다. 이제 11월 달에 중요한 안건이 올라간다고 하죠. 11월 달에 성전환 억제법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성전환 억제법이라고 한다는 것은 자녀를 키워갈 때에 아이들이 성 정체성을 흔들려서 수술을 간행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부모가 너 하면 안 돼. 너 조금 기다려. 너 성인이 될 때까지 너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라고 말릴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말릴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법이 통과가 되어지면은 성인이 되지 않은 아이들도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면 수술을 원하면 성전환하는 수술을 하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모가 말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아이들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얼마든지 성 정체성이 흔들릴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그거를 부모가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바로 잡아줄 것조차도 금지시키는 법이에요. 지금 교회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이거에 대해서 청원을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메일을 보내는 운동을 좀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도 메일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이건 정말 막아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도 주변에 많아요. 성 정체성이 흔들린 아이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호주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이 호주 땅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워져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기도 제목이 가뭄에 대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께 순종하지 않다가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을 때에 이 성전을 간구하고 찬양하거든 용서하시고 선한 길을 가르쳐달라. 네 번째 기도 제목은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왔을 때, 기근, 전염병, 깜부기, 메뚜기, 황충, 외세 침입들, 그러니까 어떤 재앙이라든지 어떤 질병이라든지 천재지변이 왔었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죠. 한 사람이든 온 백성이 이것을 재앙을 깨닫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거든
하나님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행위대로 갚아달라. 그래서 솔로몬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언제든지 경외하고 경외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 네 번째를 묶어가지고서는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정말 그렇습니다. 가뭄이나 천재지변인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에 솔로몬은 그것만 해결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는 가뭄이 닥쳐서 비 내려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것을 통해서 선한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천재지변이 왔었을 때에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라고만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이거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경외심이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아마 우리 같았으면 눈에 보여지는 일들 앞에 급급하다 보면 당장 이걸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하죠. 전염병이 돌거나 우리 지금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이 전염병 좀 해결해 주십시오. 이 천재지변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 가지고 의지한다면 하나님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모로코나 리비아나 또는 우크라이나나 수많은 곳곳 안에 천재지변과 전쟁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들의 전쟁을 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은 필요하고 무너진 그들의 닥친 재앙을 통해서 해결해달라고 하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선하신 길을 보여주십시오.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기도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방인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 아니지만 주님의 이름을 듣고 먼 나라에서 찾아와서 이방인들이 이 성전 앞에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거든 하나님 그들을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라고 한다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곳에 와가지고서는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으면 정말 이 성전의 주인 되어 주시는 여호와가 참된 신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 그들도 우리처럼 주를 섬길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려요. 참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생각이 참 크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기 나라만 세워가는 이 자기 개인적인 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이 성전을 통해서 열국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시대의 왕, 참 멋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같이 살아가는 지구촌이고 같이 하나로 살아가야 되는데 점점 시대가 이기적으로 되어져가고 오로지 우리나라, 우리만 부강하면 돼,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간다면 참 위험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의 시대는 같이 가야 할 시대입니다. 같이 하나가 되어줘야 온난하든 뭐든 우리가 처리나가 해결할 방법이 있지 이게 안 되면 이 땅은 멸망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생태학 학자나 이 땅을 연구하는 지질학자들이 똑같은 소리를 내는 게 뭐냐면 이 온난화에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온 나라가 같이 가야지 몇몇 나라가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과학자들은 되게 회의적이죠.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 시대에 이 지구 땅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그 일을 처리해 나갈 수 있냐? 이건 불가능한 거다. 후진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이 다 이 지구를 망쳐놓고 왜 지금 와가지고 우리한테 떠밀리냐? 이런 식이고 선진국은 우리가 저질렀지만 그래도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네들이 쓰면 안 돼. 막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또 왜 안 돼? 당신네들 다 해놓고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 어찌 이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정말 이 땅이 이 세계가 하나가 되지 아니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더 많은 위기가 닥쳐올지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세워가지만 그 민족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 있던 것처럼 솔로몬은 그걸 아는 거예요. 자기 나라만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통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여러분,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비웃는 사람들도 있고 조롱하는 사람들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 또한 우리처럼 주를 알게 되어지면은 우리처럼 기뻐 춤추게 되겠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 한 사람 구원받았다고 다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우리도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이었다가 하나님을 만나 복을 얻은 사람처럼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를 믿게 되어져 버리면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사람들이고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우리보다 더 높이 찬양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5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가는데요. 2가지는 또 여러분 내일 묵상하시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 없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번째는 호주 또 한국 나라와 민족의 위기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 앞에 무엇이 선한 것인지 알면 그게 한 사람이든 공동체이든 주를 경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이방인들을 위한 기도처럼 우리 주변 위에 아직도 복음 안에서 이방인들이 있다면 그들이 주님 앞에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